오늘 제목이 아프지만은 아름답다. 두 번째죠. 아프지만 아름답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프지만은 또 거기는 아름다운 그 내면이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약이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제목이 아프지만 아름답다니까. 아픈 거는 경험이고 아름답다는 리얼리티, 실제. 근데 실제는 안 보이고 경험이 보이니까 우리는 경험을 실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경험 뒤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내면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리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이 안에 있고 우리의 경험이 표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에 머무르지 않고 또 우리의 삶도 표면만 있는 게 아니고 표면 안에는 항상 내면에 실제가 있다는 거죠. 리얼리티, 진리, 하나님의 목적이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생각, 지금은 이래야 돼. 이럴 때는 이래야 돼. 이게 누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이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 줘야 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은 또 방법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수가 우리의 수가 다르니까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일이 어긋나는 걸 우리는 고통이라 그러죠. 우리 고통이라. 근데 이제 고통이 있으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인데 우리는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죠. 고통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완벽하게 맞던가 아니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던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던가. 그러니까 생명은 씨가 뿌려지면 열매가 맺는 건데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러면 되죠. 완벽한 일치. 과연 is it possible? 완벽한 일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어긋난다. 이걸 우리 고통이라 그러죠. 순조롭지 못하다고. 어떨 때는 이걸 뭐 재앙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게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찰하고 깨달으면은 참된 평화가 오는 거고 인내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현재 상황 속에서 내면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는 그런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고통과 고립에 대한 얘기할 건데 죽음에 관한 얘기인데 보이지 않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내가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거, 저거는 이런 거야. 저거는 그러면 내 관점으로 보려고 했던 것이 나의 관점과 맞아 들어갈 때 우리는 거기서 막 기쁨을 누리죠. 근데 이것이 전혀 생산성 없는 얘기고 전혀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살려내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내가 말하는 거, 내 생각이 맞는 거, 내가 내 주장이 맞는 거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보이게 하는 거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막 흐트러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볼 수 없어. 편안하게 볼 수. 좀 치워. 안 보여. 근데 막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방해하느냐?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나의 방향성을 막 방해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막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게 잘 안 돼. 내가 주장할 때 그렇게 잘 안 돼. 내 생각처럼 잘 따라지지도 않고 항상 뭔가 이렇게 막 불협화음이 나고 엇갈리고 하여튼 혼탁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경험은 보고자 하는 것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뭐가 열리느냐? 보고자 하는 게 막히면은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뚜렷하게 보려고 하는 것에 포커스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에 눈이 멀어요. 그런데 이것이 막히면 어디에 눈이 떠지느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에 눈이 뜬. 어디 쪽이 진리예요? 1번, 2번.
이쪽이 진리잖아요. 우리 진리를 보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보려는 거야. 내 주장, 내 관점. 나는 이것이 중요해. 나는 이것이 이래야 돼. 이 환경이 이래야 되고 관계가 이래야 되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고 이렇게 결정해야 돼라고 하는 그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 이것이 막 흐트러지는 거죠. 막 막혀요. 나중에 막혀요. 탁. 네. 아 소용없구나. 이래봤자 소용없구나. 그래서 내려놓게 되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열려요. 이런 게 비추어지는 거야. 보여지는 거. 그동안에 보여지는 게 안 보였대요. 보고자 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그 애씀과 노력과 내 정성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에 눈을 멀게 만듭니다. 이걸 우리는 아프다 그래. 아프다. 괴롭다.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아픔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 본문처럼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제가 그 어긋나는 것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주장이 강해서 하는데 뭔가 탁 막히는 것을 오래 경험한 사람들,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맨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요거를 자꾸만 경험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생겨나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그냥 겉보기에는 다 어벙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벙한 게 아니라 별로 칠칠 많고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뭔가 흐트러진 것 같고 정신없고 뭐 어지럽고 막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겪는 게 중요해요. 이 과정을. 그래서 그걸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죠? 열매는 죽음 후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연적이라는 거죠. 죽음이.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자. 25절 26절. 오케이. 딱 눈으로 읽었을 때 이거 몇 달란트 사람 얘기예요? 한 달란트 사람 얘기죠. 그럼 한 달란트 말고 몇 달란트 얘기 나오죠? 여러분 잘 모를 때는 성경 안 본 사람은 내 손가락을 보시면 돼요. 5달란트? 2달란트죠? 5달란트하고 2달란트하고 1달란트 있잖아요. 그죠? 이제 1달란트 사람의 얘기죠. 그러면 지금 5달란트 맡긴 사람은 장사해서 10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 장사해서 4달란트, 1달란트 만든 사람은 땅에 감춰둬서 1달란트죠. 그럼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반대예요. 이 사람이 애를 썼어요. 한번 보자고요. 일단 아까 방금 그거 읽어보자고. 네. 봐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1달란트 사람 얘기예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26절이 아주 중요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그러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 다음에 27절 한번 읽어보죠. 다시 시작. 그럼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 이건 이제 뱅크 같은 거예요.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하셔. 누가 이거 누굴 꿔주던가 그랬으면은, 아니면 뱅크에 맡기던가 그랬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자 놀이를 추천하시는 분이냐? 아니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6절을 다시 보면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심는 데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심는 데서 거둔다고 얘기죠. 심는 데서 거둔다. 우리가 무엇을 심었다는 거는 그다음 내 손을 떠난 거죠. 심었다는 건 내 손을 떠난 거잖아요. 네. 저희 집 앞에다가 그 오렌지 나무를 심었어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예요. 저는 멀리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오렌지 나무를 심을 때가 있어서 심었어요. 근데 봄에 보니까 꽃이 한 200개, 야 올해는 200개 먹겠다 그랬어요. 한 개도 없어 지금. 2년 동안. 왜 없냐? 거기 바람이 세게 불거든요. 바람 막아줄 데가 없어요. 그 동네가. 저기 캐년 컨츄리라고 저기 한참 올라가요. 바람이 부는데 꽃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니죠? 나는 뭐 했죠? 나무를 심은 것밖에 없죠. 근데 바람이 확 불어서 다 떨어졌습니다. 꽃이 다 떨어지니까는 올해도 앙상한 가지만 바라보고 내년을 또 기약하겠죠. 내년에도 또 바람 불면 또 어느 날 어떤 해에 갑자기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럼 거기에 열리겠죠. 여러분 내 손을 떠난 거죠. 우리가 심었다라는 것은 어떤 원리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네, 그 원리가 바로 심고 씨가 썩어서 없어지고 죽고 땅 속에 어떤 일정 기간에 거기에 stay there 땅 속에 있죠. 이 과정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isolation 그러니까 고립, 그다음에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통틀어서 죽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광을 거쳐서 어느 날 팍 땅 표면을 뚫고 나와요. 네, 그때 확 가시적인 열매가 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네. 심는다라는 건 이미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과정, 그 우주, 그러니까 기후, 열로 말하면 기후 변화죠. 기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냐? 죽음이 있어요. 죽음. 반드시 심었다라는 건 죽음을 통해서 나오죠. 그 씨가 심겨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죠. 그는 적당한 고통이 가해지고, 적당한 게 뭡니까? 아스라지는데, 막 부서지는데 다 쪼개지는 고통의 끝에 그 안에 있는 생명력,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력이라는 존재가 그걸 뚫고 나오는 거죠. 생명. 네, 요것을 우리가 옥토라 그래요. 옥토. 그러니까 옥토는 죽음을 겪는 땅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옥토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봐요. 이건 뭐냐? 한 달란트는 뭐냐? 땅에 감췄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라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보존되라는 거예요. 그대로. 너는 썩지 마. 너는 소멸하지 마. 그대로 있어잖아요. 그러니까 애 쓰는 거죠. 여기 종교적 활동이죠. 이거는 나의 애씀이죠. 그죠? 땅에 심다 땅. 그죠? 땅을 파고 땅에다가 내 수고를 막 쏟아붓는 거죠. 그죠? 우리 육신의 수고, 우리의 노력, 예, 그것의 대가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죠. 예,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기는 여기는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고 법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보고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나는 그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거는 삶과 죽음의 차이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가 더 수고가 더 많아. 여기는 애를 써야 돼요. 너는 빛과 소금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뭔데? 썩어서 없어져야지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없어져야 소금인데 너는 빛과 소금에 그 빛이 뭐예요? 로열. 소금이 뭐예요? 닥터. 로열 닥터예요. 변호사와 의사 뭐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너희들이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의 애씀이 때도 여기 우리의 땀 냄새가 여기는 여기 홍고래요. 땀 냄새. 감추어두려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는 노력. 그래서 죽지 아니하려는 우리의 그 노력으로 인하여 그대로 보존되지만 거기선 열매를 맺지 않는다. 여기에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심는 사람은 뭐죠? 굉장히 게을러 보이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뭐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볼 땐 이 심은 사람은 게을러 보여요. 너 심고 나서 뭐 하느냐? 우리는 관찰자죠. 관찰. 그래서 뭐 그런 거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 한번 나중에 인터넷 보세요. 내가 관찰하느냐 관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 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달라요. 희한한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관심을 가져 양자 물리학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우리는 철저히 증인의 삶을 사는 건데 우리는 이 심는다라는 것은 관찰자의 삶이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관찰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사람들. 근데 열매가 일어나요. 그래서 열매를 맺은 것은 우리의 애씀이 아니었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아프지만 우리는 아픈 것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 우리 이걸 깨달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은 진행돼요. 여기는 그게 있는 거죠. 그죠?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소절로 된데도요. 야, 네가 그냥 맡겨 써봐. 뭐 돈 꿔달라는 사람 돈을 꿔주든가 뱅크에다가 놔둬. 야, 이자라는 게 뭐죠? 우리는 뭐 나쁜 개념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내 손을 떠나도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예. 그래서 죽음을 거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관찰하는 자로서 심고 그다음 전부 이섭도 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전부 그거에 따라 여기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애쓴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을러 보이는 사람에게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은 일 충성하여 작은 것에 충성해 많은 일에 큰 것에 충성했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밖에 안 했어요. 말씀을 듣고 알아채리는 것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맺어진다. 예. 그건 신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심기운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물을 주고 적당한 그죠? 그 어떤 공기와 산소와 이런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근데 이 사람이 겪는 것은 일단은 땅에 심겨진 거죠. 그 지금부터 우리 땅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죠? 땅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거긴 무엇이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것을 저는 영어로 isolation, 완전한 고립. 이 고립의 경험. 예. 여러분 여기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1년 반 동안 문을 닫았잖아요. 그거는 이
이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의 고립의 기회예요. 이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만남이 없고 교제가 없어도 철저히 존재 안에서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경험이죠. 우린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픔이라고 해요. 이 아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아까 말하는 심기운 자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요. 특별히 욥이 그렇잖아요. 그 고립은 하나님께서 많은 도구들을 등장시켜요. 조롱받고 너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비판받고 그다음에 고립되고 그죠? 나중에는 뭐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까? 이 고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성이 채시잖아요. 채. 욥을 영어로 하면 J-O-B잖아요. 미국식 발음은 잡채. 그래서 다행히 잡이라면 좁이라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간에 욥의 경험 같은 거, 그 다음에 다윗의 경험,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경험, 심지어 바울은 그런 많은 성경을 쓰고,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쓰고 그 많은 사역을 하면 중에서도 끊임없이 그 고립의 경험. 제가 팬데믹 때 너무 이렇게 막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영혼의 밤 이런 걸 경험했죠. 그죠? 그 어두움에 그때 내가 어느 선배한테 나 너무 고독하다고 그랬더니 최전도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근데 얼마나 그러니까 최전 얼마나 이렇게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나 아니 그래도 그거는 모르는 거지. 진짜로 힘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는 지금 와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참 과정이에요. 어쩌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일이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너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함께 영어로 코잖아. 코 그죠? 코 데스잖아요. 컴패션 함께 그죠? 고통을 갖는 이건 이제 긍휼이죠. 지금 한국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울고 이게 긍휼이죠. 이 말이 컴패션 똑같이 죽는다. 여기다 CO가 돼. 코 데스 함께 죽는다. 그럼 함께 죽는 게 뭐냐는 거죠. 철저히 그 십자가에 우리도 현재 오늘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도 똑같은 절규를 하는 거죠. 아, 내 하나님 어찌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우리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지금 저 여러분이 그 현장이 있대도요. 남들은 몰라. 남들은 저 사람 바빠 친구도 많어. 저 사람 항상 뭐 좋은 일도 많고 뭐 다 각자 그 고백이 있대도요. 문 들어올 때 뭐 AB형스럽게 오고 O형스럽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A형답게 앉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딱 들어오는데 보면은 전부 그 절규가 있대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함부로 얘기하고 없는 이야기 지어내고 하고 그럴 때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Where the hell you been? 이거 막 도대체 어디 계셨냐?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예수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린 것 같아도요. 이 엄청난 상실감의 고통. Let's talk about this. 우리 이런 얘기 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 이야기가 바로 내 얘기거든. 나의 그 고립,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립. 여러분 저 사람이 한번 명랑하고 즐겁고 주변에 사람 많다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저 사람은 혼자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 사람이 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거고 그것이 있을 거라고요. 이거는 심기어졌기 때문에 깜깜한 데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 과정 없이 그냥 땅 위로 뻗어나지 않는데도 그 오랜 동안에 이게 오래 갈 수도 있어. 40년 걸린 사람, 10년, 몇 년, 몇 개월 다 있겠죠. 그러나 이 씨가 땅에서 아무것도 진짜 나갈 수 없다. 그죠?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보이지가 않는다. 이 과정이 없이는 교회 지어서 뭐 많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교제하고 또 성경의 지식 많이 성경 많이 읽고 그거가 포커스가 아니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실상을 보고 듣고 알아채고 깨닫는 것, 이거 내가 얼마나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는 하늘 그대로 있대도 하늘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감추어, 이거 보존했다는 거야. 잘 감추어서. 여기서는 막 깨지고 찢어지고 막 여기서는 아주 형편없이 보이는 막 무질서가 보이고 뭐죠. 여기 더 폭력스러워 보이죠. 참된 안식은 이쪽에 있대도요. 여기 왜냐면은 더 이상 뭘 잘 보존하겠다는 욕심이 딱 피어지죠. 제가 이제 하도 가스비를 내가 트럭을 타고 다녀가지고 한 달에 뭐 1,000불이 넘게 가스비 들어서 제가 전기차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요번에 그 하도 내가 이게 바퀴를 긁고 다니니까 이렇게 거기 이렇게 갈아주는 형제 있어요. 이렇게 그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소개해줘가지고 항상 진짜 그 서비스를 받았어요. 내가 그 지금 This is dirtiest 전기차 I ever seen. 나 차종을 내가 얘기 안 할게. 나 dirtiest, 이게 제일 더러운 차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더러워 보면은 별로 더러운 게 더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뒤에서 한번 몇 번 박혔다 그랬잖아요. 집 산지 6개월 됐는데 어떤 아줌마가 뒤에서 박았잖아요. 한 번 박았는데 보내줬더니 5분 만에 또 박았어요. 그때 찌그러졌어요. 근데 또 그거 타고 다니까 찌그러져야 내 차. 어디 찾기도 좋아. 어디 요새 그 차들 많은데 내 차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요. 찌그러진 차. 별로예요 그게.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이거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존돼 있으면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대도. 누가 와서 살짝 스크래치만 내고 누가 와서 뭐 이렇게 막 좀 더러워지고는 막 신경이 걸로 한대도 퉁퉁퉁퉁 거리잖아요. 그래서 막 찌그러지고 좀 깨지고 범퍼 튀어, 저거 범퍼 튀어놨고요. 괜찮아, it's okay. 항상 그러죠. 내면이 중요하다. 좀 닦고 다니. 내면이 중요하노라. 잘 다니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죠.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전도서 3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런 말 쉽게 못 나오는 거. 우리는 시편에 읽으니까 뭐 이런 거 뭐 시편 뭐 시절을 쫓아 과일 이런 거 너무 쉽게,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라도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요 두 가지를 깨닫.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표면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그 기호가 있다는 거예요. My favor. 그러니까 뭐를 좋아하는, 내가 욕심조,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영원히 바라보는 게 있다고요. 이게 점점 사람이 이런 영혼을 바라보는 이 기능이 점점 민감해져요. 육신의 쪽이 좀 둔해지면서 이 영혼의 세계를 밝히는 이 기관이 점점 이렇게 발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안 듣던 걸 듣게 되고 보이던 것, 안 보이던 것을 보게, 아까 그 과정 통해서 이러면서 우리가 영혼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표면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이 일의 처음과 끝을 모르겠다, 시종을 모르겠다는 거야. 측량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게는 뭐냐면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실제가 아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앞에 구절을 얘기하는 거야.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셔. 그럼 때가 뭐가 있죠? 아까 맞아. 고통받는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막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나를 고립시키고 내가 완전히 그 버림의 상실의 극단의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때가 영원의 측면, 그죠? 그러니까 약간 영적으로 얘기하죠. 스피리추얼 그런 에스펙트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다. 근데 이 아름다운 게 우리의 눈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죠. 측량하지 못하는 것에다가 목숨 걸지 말라. 여기에다가 막 울고불고 일비일희하지 말아요. 왜?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안의 내면의 실체는 아름답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그때가 지금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건 이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건 그 과정을 거쳐서 된 거예요. 시종을 알 수 없는 그 답답함의 경지를 뚫고 나와서 하는 얘기죠. 그 경지를. 그죠? 이게 전부 통틀어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까는 함께 죽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죠. 이건 생각해보세요. 예수, 내가 병 고쳐주고 내가 밥 먹여주는 모든 사람들이 막 왕으로 세우고 호산나 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강도를 살려주고 나를 죽이라 그러고 돈을 줘서 침을 뱉고 할 때, 그리고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을 때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림자예요.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요. 그게 실체예요. 나에게는 그게 그림자라도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절규. Right now? 그 절규가 나오는 그때. 여러분 지금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뚫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만 그래서 여기 오케이, 이 까만 데서 올라가다가 딱 표면에 딱 오면 어느 동물이 울죠? 어느 가축이 울어요? 닭이 울잖아요. 닭은 깜깜한 밤 끝에 울어요. 그래서 그럼 딱 새벽이잖아요, 그죠? 그 닭이 베드로 때 딱 등장한 거죠. 베드로가 여기서 캄캄함이에요. 모든 것이 절망이었잖아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근데 그걸 딱 알려줘. 너의 절망을 알려주는 닭의 울음소리가 동시에 빛의 도래. 그죠? 그 엄청난 빛의 도래가 딱 거기서요. 네. 그러니까 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이 대명천지에 내가 있어도 이것을 감히 빛이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빛이라고 얘기를, 오늘 찬양 가사가 전부 그런 거더라고. 어두움에서 빛을, 어둠에서야 빛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대도. 어둠을 뚫고 나니까 와, 이것이 생명의 빛이구나. 그 과정, 그 고립을 누가 경험하느냐? 우리 시편 3장 1절 2절이죠.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경험일 겁니다. 시편 3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죠? 그 다음에 조롱하는 거죠. 정죄하고. 우리 시편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니까. 하나님의 그걸 뭐라 하죠? 완벽한 침묵.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멀어짐, 버리움을 당하는 걸 경험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요. Where are you?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Are you listening? 이거죠.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어디 계십니까? 그러죠. 이거는
그 사람의 경험이지만 이거 우리들의 경험이라야 돼요. 우리 22장 1절 2절 시편 거기는 이것까지 나오죠. 시편 22장 1절 제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말이에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You're not helping me 이런 거죠.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거나 응답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 현장에 있다면 지금은 소위 말하는 그 5달란트, 2달란트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명은 사역 중에 있다는 거죠. In the middle of working. 일 중에 있다는 거죠.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다? 고독,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숨어 계심, 그분의 침묵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버림당한 것 같은 거. 그러나 이 와중에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심은 데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데서. 심고 뭐죠? 예. 그게 장사라는 거예요. 심으면 죽음과 이 고립, 고통, 고독 이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전부 죽음 얘기잖아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라.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수고는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냐면은 후회와 불안감을 가져줍니다. 과거를 보면 후회, 나의 선택, 내가 뭐 더 잘했을 걸. 과거를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예요. 불안. 그러니까 후회와 염려가 항상 따릅니다. 그 우리가 맨날 겪는 일이에요. 그죠? 이거는 전부 주체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자유해지는 거거든요. 심는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모든 게 누구로 넘어가느냐? 신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 기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죠? 전부 하늘이 막 모든 걸 나를 떠난 거잖아요. 그때부터 자유예요. 예. 그때부터 자유해집니다. 예. 그때부터 근데 딱 하나죠. 신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나의 그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죽지 아니하려는 나의 노력 이걸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를 살리시고 죽일 수 있는 그분께 모든 올인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한다. 그럼 여기 뭐죠? 여기 넘으면서 자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러워도 돼. 네, 그죠? 뭐라 그래도 된다. 제가 자유하지 않을 때 물론 지금 뭐 자유하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자유해졌어요. 여기서는 보존해줘. 내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그죠? 마가교회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라. 그때 누가 뭐 막가교회를 막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 막가교회잖아. 어? 뭐 그런 게 너무 중요했대도 내 이미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몇 번 얻어 터지잖아요. 자유해져요. 네. 그다음부터 신뢰하는 거냐. It's up to him. 이 자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이 과정 없이 우리 뭐 이렇게 주장이 많냐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 읽어도 몰라요. 두뇌가 안 따라주는 사람 있고 눈이 안 따라주는 사람 때도 그럼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왕땡이냐고, 많이 알아야 되냐고. 성경은 많이 읽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도 그 과정을 곧도로 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영생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죠? 그분을 아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은 자유가 있대도. 예. 그러니까 좀 저는 제일 힘든 게 억울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 두 가지가 내가 제일 힘든.
마가교회 하기 전에 영어를 잘했거든요. 영어 다 까먹었어요. 한국말만 20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이게 철저히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고도로 한 과정이에요. 고립이야, 고립. 이게 엄청난 복이야, blessing. 이걸 고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막 이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깊이 들어왔더니 평화가 거기 있대도. 그러니까 이 관문을 거쳐, 이 문을 거치지 않고 못 들어가. 근데 이 고립과 고독과 막 버림받은 것 같은 막 그런 그 어떤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우리 말은 이 아픔이 깊숙이 들어왔더니 거기는 아니야. 평화와 안식과 승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에서 뿜어 나오는 게 사랑이라도요. 이 모든 걸 통틀어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들이 사랑이에요. 에? 뭘 역동적으로 뭐 사랑합시다 해서 됩니까? 그죠? 나만 사랑한데도. 근데 이걸 자유하지 않으니까는 나를 사랑하니까 막 괴로운 거라도. 근데 여기에 진짜 예수의 고통과 함께 했더니 아니면 나의 고통이 예수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엘리 엘리 사막다니가 나의 음성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현재 나의 이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유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혜랑 원사님 어머님 나인디 뚜리 1929년 개세할 때 나인디 뚜리예요. 미국 나이로 나인디 뚜리에 이렇게 하늘나라 가셔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관에 앞에 딱 뵀는데 이렇게 체구도 작은데 이쁘세요. 예? 93세 눈을 감으셨는데 이쁜데 그 힘을 느낀다는 거죠. 어떤 힘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아있고 숨쉬는 그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경험할 수 없는 힘을 느껴요. 어떤 힘? 그게 무슨 힘이냐 보세요.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땡깡 부리잖아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포기하죠.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잖아. 계속 초콜릿 못 먹죠. 계속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없죠. 땡깡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땡깡 부리는데 어느 날 포기하게 돼. 어쩔 수 없이 동생한테 뜯어줘야 돼. 혼자 먹고 싶지만 나눠 먹어야 되고 혼자 먹고 싶으면 먼저 먹고 싶으면 어떨 때는 기다렸다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뭐죠? 이거를 포기하는 게 다른 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딱 그 얘기인 거죠. 여기 이 요한복음 21장 18절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가 원하는 걸 했지만 이제는 이게 뭐 하나님이죠. 우리가 인생이 점점 받아들이면서 성숙해져요. 그래서 딱 고인이 되는 순간에 이거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결정. 모든 일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 신의 결정을 엄숙하게 받아들인 한 분이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거기서 이렇게 함부로 까불지 못하죠. 웃는 것도 되게 조심하죠. 근데 내가 얼마나 표정 관리 힘든 줄 아세요? 웃는 거 안 웃고 굉장히 엄숙해 보이려고. 안 어울리죠? 그 힘 때문에. 그분을 딱 보면 그 힘이 나온데도 이 엄숙함. 예. 너무 신기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다 거기에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언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꼭 우리가 육신의 이 기한이 다 끝나서 그 받아들임 이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는 이 아픔이라는 아까 말하는 그 죽음의 경험,
죽음의 경험을 통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 땅속에서 오래 있다가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 중에 이현 전도사라고 있어요. 현희 전도사. 근데 지금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가서. 근데 진짜 요즘 계속 대화를 하는데 진짜 성숙해요. 근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밤의 과정을 겪었죠.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엄청난 육신의 밤을 거쳤고 한국 가서는 영혼의 밤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성숙했어요. 근데 나한테 이런 얘기, 옛날에는요 제가 이것도 뭐 이건 틀렸다 저 틀렸다, 교회는 이래 되고 기독교는 이래 되고 이런 얘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요새는 어디 가나 그냥 맞춰준대. 아유 왜 하면 이거 대단히 성숙한 거예요. 나도 아직 그 단계 못 이뤘는데 형님, 내가 형님 할 뻔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무엇이 변하느냐, 전에는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디서 우리가 뭐 결론 어디서 맞는 열매를 받죠? 어떤 증거를 받죠?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좌해야 돼. 하나님 좌할까요 우할까요? 좌할까요 우할까요?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이 좌하면 나는 우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저 사람이 우하면 좌가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러면서 뭔가 내 인생의 주권을 딴 데다가. 근데 우리 이 딴 데다가 어디다가 이것이 하나님, 신의 섭리, 생명의 원리,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뭐를 점점 하죠? 어렸을 때는 땡깡 부리는 이거 뭐야? 내가 원하던 것이 안 되니까 땡깡 부리잖아요. 점점 땡깡을 내려오는 이유죠? 원해도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나하나 포기하죠. 포기한다는 건 다른 말은 뭐죠? 나 말고 다른 데서 결정한 것을 뭐한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점점 수용하는 사람이 되죠. 죽은 자가 뭔 줄 아세요? 결국은 수용하다가 신이 내린 위대한 결정, 이 땅에서 생을 다하는 하나님의 결정을 다 받아들인 자들이 누워 계세요. 엄청난 파워, 수련해요. 그걸 받아들인 자, 맞춘 겁니다. 우리는 뭘 싸우고 틀렸다고 그러고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맞추고 가는 사람이 돼요. 밖에 나서 마가비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죄다 다른 것들에 맞추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를 멋있게 포장하지 말고 그들의 세계에 나를 집어넣어요. 말 안 듣는 자녀의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속에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어떤 규격, 내 자신의 형태, 이런 게 다 녹아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저들의 이야기 그냥 녹아져야 돼. 누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했다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Yes I am, Yes I do, Yes I will.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난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면서 이 죽음을 거치면은, 이 죽음을 통과하면은 이 고립과 특별히 고독, 고립, 이거는 엄청난 영성의 하나님의 사역이라도요. 그 사역을 거치면 그냥 우리는 내 형태가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여러분 씨가 그 한 톨의 모습을 주장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대도 완벽하게 소멸돼야 돼요. 자기의 스타일 다 없어지면 다 종식돼요. 다 사라져야지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뚫고 나온대도. 무슨 알죠? 곧 뚫고 나올 때 보이는 거라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는데 그 밤을 뚫고 나오는데 이제부터 뭐야? 가시적인 열매가 있는 바로 밭 표면 위로 뛰는 순간이 여러분 곧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저것이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것들, 그 팩터들 바로 뒤에 봐요. 뒤통수를 보면 거기에 딱
우리 땅 속의 캄캄함과 바깥에 그 엄청난 이 대명천재라 그러죠. 이 대명천재가 기다리고 있대도. 그죠? 꼭 끼어 울어. 깜깜해. 그죠? 3번이나 부인했어. 꼭 끼어. 네. 그 순간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새벽을 알려주더라는 거죠. 새벽. 빛이 도래하는. 지금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내 스타일이 없어지고 열매가 돼 있더라는 거죠. 맞추는 사람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이 일어나는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이 실제가 아님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실제는 전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에 이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아픈 것들, 이것이 바로 그 아픔을 통해서 다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유해서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